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그 위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지혜자라고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고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제사장의 무리, 선지자들의 무리는 다수란 말이죠. 소수의 한 사람과 다수의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는 대사도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모두 죽을 것이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 끌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선지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호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편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글을 꼼꼼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그 호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지요. 어리석은 자들의 그 착각에 대해서 호소를 하지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만 없애면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착각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자신에게서 율법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책략가라고 생각을 해요.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스스로 책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자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자만이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율법을 맡았다, 내가 책략가다, 내가 지혜자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듣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캄캄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신의 욕망의 소리인지를, 그 교만인지 겸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떠냔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자꾸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혜자라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소문난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있는가, 잊지 못하는가. 선지자의 탄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운운하며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그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뭐예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들은 선지자가 이제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막 하소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억울함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 호소를 막지 않으세요. 너는 어떻게 내 종이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거 들으셨지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들으셨죠, 하나님? 저는 그저 생명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속상한 마음 들면 이런저런 생각 막 들 수 있잖아요. 투덜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말하는 모든 이들의 그 말을 듣고 계시고 그 모든 행동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소연을 선지자가 잘 들어주셨잖아요. 잘 들어주니까 하나님도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하셔요.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고통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줄어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마음을 알아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격정을 이렇게 막 토로하잖아요.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되게 하시고 장정은 죽게 하시고 청년은 전장에 칼을 맞게 해주시고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시고 이는 막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아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격정까지도 털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친밀히 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분노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물론 내가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저주와 격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시죠. 내가 평안을 비는데 누구에게를 축복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합당치 않아요. 그럼 그게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잖아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의롭다 의롭지 않다 판단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면 그 저주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는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내 속에 아픔을 그냥 끌어안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털어놓는, 알아서 내가 잘못했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 언제나 임마 네가 또 잘못한 거야 이게 하시겠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잘했으면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에이 내가 가서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 곁에서 내가 잘하든 잘 못하든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는 끌어안으셔서 위로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대책 안 서는 아이들이 가끔씩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제게 맡겨주셨는지요? 뭐 이러면서 그런 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도 얘는 교회는 문이 있어요. 그렇죠?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고 그 문으로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얘는 꼭 담을 넘어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있어요. 뭐 어떤 날을 보면 무슨 테이프를 이렇게 꽁꽁 묶고 무슨 형사놀이를 한다나? 그래. 근데 걔가 재반이 된 거예요. 야, 이놈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요. 이제 동계 수련회를 가가지고 반 아이들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꼭 껴안고 한참 기도를 했어요. 1시간을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한 30분 지나니까 막 울어. 막 울더니 수련회 갔다 와서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너 바이올린 듣기 막 그래요. 너 그 찬양대 좀 하지? 예, 안 그래도 해보고 싶었는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찬양대도 하고. 너 저기 좀 일찍 오면 안 되겠니? 예, 제가 좀 일찍 오도록 노력해 볼게요. 일찍 오고. 제가 그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끌어안고 기도하면 사랑은 전달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한번 끌어안으면 5시간씩 기도를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조폭들이 이렇게 쭉 몰려 서 있더래요. 머리 깍두기 머리 하고서 까만 양복 막 이러고 서 있는 애 있어요. 이제 딱 보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보스같이 보이는 애가 있는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친구가 얘기가 그래요. 아니 뭐 이게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와 그래서 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얘기해봐라 그랬대요. 그때 이게 자기 실수를 하고 복음을 딱 전하고서는 형제요 제가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형은 이 목사님이거든요. 지금 깍지를 이렇게 딱 껴가지고 이렇게 딱 끌어안으면 아무도 못 풀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5시간을 기도를 한 거야. 조폭 중간 보스한테. 그 5시간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다 토했대요. 다 토했대요. 그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그 어머니가 목소리가 다 아주 여보세요. 제 아들을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기도가 얼마나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런 체험들을 종종 이렇게 합니다. 누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껴안고 5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막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껴안고 5시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처음에 화딱지가 나서 기도하는데 2번째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 꼬라지야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레미야의 걱정을 다 털어놓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라도 다 털어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내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때로는 내 격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기도 하고 털어놔야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하고 진정으로 평안을 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가 격정을 토로할 때도 기꺼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격정을 들으셔서 우리의 격정을 줄여주시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예레미야 편에 서셔서 예레미야가 옳다고 증명해 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구하옵나니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든든한 벽이 되어서
서로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